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18장입니다. (21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롭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2절입니다.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롭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6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참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정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받은 대로 대갚아줘야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고스란히 이걸 받아 대갚아주거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갚아주어야 속이 후련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는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는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27절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어려운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말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롭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세상에 화목하지 못한 것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미 이 안에 어떤 전제가 들어있죠. 세상은 그렇게 화목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들어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세상은 그렇게 화목하지 않은 것으로 가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분열되어 있죠. 우린 날마다 그 같은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고 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보는 것이고 우리의 나라 속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서로 미워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 모욕하는 마음, 그래서 원수를 삼는 그런 마음 때문에 화목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에게 우리가 미움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모욕을 당하게 되면 그와 같은 일들을 또다시 우리가 반복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부정적인 일들은 또 다른 부정적인 일들을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반복이죠. 참 놀라운 것은요, 긍정적이고 좋은 일들은 한 사람을 넘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누군가 선행을 베풀고 좋은 일을 행하는 이 일들은요, 사람들에게서 사람들에게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전염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로 거의 끝나게 되죠. 그런데 부정적인 에너지, 공격적인 에너지는요,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가 쉬운지 모릅니다. 누군가 내게 그러한 모욕과 해를 가하면요, 그 마음은 그대로 나한테 와서 또 누군가에게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게 그게 바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화목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 부정적인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면 화목이 찾아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하려면 이와 같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화목이 찾아오는 거죠. 누군가에게 미움과 저주와 모욕과 같은 일을 당했을 때 같은 모습으로 상대하게 되면 화목은 없을 겁니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대응할 때만 화목이 찾아온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27절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으로, 선대로, 축복으로, 기도로 그것들을 끊어내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로 너희들 안에 일어나는 모든 그와 같은 악순환들을 다 끊어내라.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끊어내셨어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끝내신 겁니다. 인간들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잔인함과 비열함과 비겁함과 같은 모든 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선언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거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다 끊어내신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은 이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희도 그와 같기를 바란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너희들도 그와 같기를 바란다.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끊어내고 모든 그와 같은 것들을 다 끊어내서 너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그 악하고 나쁜 감정들을 너희들이 잘 끊어내 주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화목하고 화평한 세상을 만들어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일 겁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쉽지가 않은 거죠. 받은 대로 대갚아주고 싶은 우리의 본성이 우리 안에 늘 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같이 대응해주고 욕해주는 건 쉬운 일일지 모르지만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선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여러분 이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와 같은 믿음과 마음을 주십시오. 누군가 나를 향해서 해를 가할 때라도 내가 선대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거죠.
더 많은 것들을 주시기를,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구하기보다 이와 같은 것들을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 속에 나오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건 바로 이와 같은 능력인 겁니다. 나를 향해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을 향해서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비로소 그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 화평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일 겁니다. 3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렇게 하는 일, 화평하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하나의 축복이라는 말씀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같이 세상이 화목과 화평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6절에 하나 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말씀, 자비는 선택적이지 않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비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자비는 베풀어지는 겁니다. 3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리시고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자비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평안함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이 자비가 선택적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내리고 덜 내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누군가에게는 내리고 누군가의 밭은 내리고 누군가의 밭에는 내리지 않고, 빛도 그와 같다면 세상이 어떨까요? 아마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을 기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도 자비하라. 조금도 관대하고 너그러움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누군가의 실수와 연약함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대하게 너그럽게 대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걸 통해 세상에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조금 더 관대하고 너그럽게 그리고 넉넉함으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죄악에 대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단호하게 그것들을 향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단호함도 갖추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시고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힘과 건강도 믿음도 주셨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우리가 또한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부대낌이 일어납니다.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나를 모욕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해를 가하는 자에게 내가 정말 선대를 베풀고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늘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비로운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워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자비로운 마음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하나님 넉넉한 마음으로 그리고 품어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다른 이들을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바라본다면, 조금 더 넉넉하고 그리고 관대한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조금 더 넉넉하지 못하고 관대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다면 또한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그대로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자비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 이 새벽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의 마음 주시고 축복의 마음 주시고 선대의 마음 주시고 사랑의 마음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 영혼 가운데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마음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가는 곳에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화목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갈라지고 나뉘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 조금씩 더 나아지게 하시고 또 발전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믿으며 간구하오며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오니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바로 이 땅을 위하여 이 땅에서 많은 생명을 살려내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더욱더 세워지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이 하루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만남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만남을 통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모든 만남과 해야 할 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경제적인 또 하나님 영적인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고통을 당하는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속히 다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이 간구를 통하여 그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함을 얻게 도와주옵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달려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시며 강건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건강과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